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는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새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인데요. 저희가 봉독은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여인들도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누구입니까?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 즉 마리아의 아들들도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림에 대한 그 기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그 기도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의 4절에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하여서 두려워하여서요,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들의 시각이 조금 더 열려지게 된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의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종일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매일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되었는가? 무려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또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또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럼 120명만 모였을까? 라고 또 생각해 보면서 조금 이제 슬픈 현실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목격을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해도 주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도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보이시고 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그분을 다른 자들보다 따르지 않은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 특히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는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씀이 어렵다, 우리는 이해 못해 이러면서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를 이제 인용해서 말하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자격은 어떤 자격인가 하고서 21절과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신들과 같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자라면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친히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제 직속 제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직속 제자라는 것이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이제 특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의 그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던 그때 사실 제자들이 그때쯤에 가장 했던 것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싸우는 것이 누가 가장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가장 높으냐, 제자들 중에요, 누가 가장 높느냐라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싸웠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속 제자의 그 자리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을 합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자리를 어떤 특권이나 어떤 기득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며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자리로서 누군가를 향해서 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 분명히 기득권에 취해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왜 기득권층이 되면요, 왜 그것을 지키고 계속해서 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본능적인 인간의 그런 욕심, 그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차지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처음부터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 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기도하면서 누가 주께서 택하시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자인지 보여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기준점을 잡고 후보를 선정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게 되는데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긴 누구께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비 뽑기의 역사를 보면은 이 구약 시대로 가보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그때에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18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한 이 제사장들의 직무를 정할 때도 제비 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제 누가 이런 것을 했느냐라는 것을 할 때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비뽑기가 사용이 되었고요. 근데 이 제비뽑기가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개입하지 않고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또 생각해보면은 이 장면 이후에는요, 제비뽑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장면 이후에는 제비뽑기가 사용되는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 말씀, 공동체의 이제 분별이 이제 강조되면서 공동체가 함께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 나가고 성령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이제 신뢰하며 따른다라는 것이죠. 저도 전에 한 아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신데 그 당시 청년 시절에는 아는 누님네 교회가 그 청년부에서 그 임원들을 뽑을 때 그 청년부 전체 가운데서 제비뽑기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뽑았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제가 있던 그 소속된 곳에서는 이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제비뽑기가요. 제비뽑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제비뽑기 하고 나서부터 자신이 딱 그 자리에 되니까 1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또 사람에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그 생각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면서 더 고민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적으로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나눠지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령에서 하나 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자신들을 내어드리면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서 우리가 또한 걸어가면서 영혼의 즐거움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자비를, 그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걸어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가 드러나는 증인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하며 찾으며 두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찾게 하시며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만나며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지역사회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몸의 그 세포,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와 뼈 마디마디와 그 혈관과 장계 기관과 신경 조직들과 그 모든 근육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그 탄식과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며 춤추며 뛰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